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갖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뭘까요?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 기도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 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4년도에는 절대로 속지 맙시다. 눈에 금방 안 보이니까 우리는 속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받아도 예배 속에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축복, 이정표가 딱 각인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기도 24라고 합니다. 기도 24는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표는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성공은 나중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나면 성공의 만남이, 성공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고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현재 유지하는 것도 너무 벅찬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요. 말귀는 알아듣겠지만은 그 말의 내용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내 기준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도요, 내 기준으로 들은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나를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건들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으면 뭐가 나오지요? 무너진 사람들이 나와요. 1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미국은 마약과 중독과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마약과 자살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때는 독일이 세계 자살 1위 국가였어요. 무슨 말이죠? 마약과 중독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자살 1위국이 되어버렸어요. 각종 유괴범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흉악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입니까? 경제 문제인가요? 교육의 부재인가요? 아닙니다. 마약에 완전히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과 게임에 잡혀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문제 원인은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마약을 하라고 갖다 줘도 안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고 게임 중독이 되어져서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한번 여기 걸리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종교에서는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럽니다. 불교, 유대교 보십시오. 결국은 맞는 말인데 틀린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보응을 받는 거야. 맞지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면 저 사람은 마약,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 저 사람은 게임에 중독, 저 사람은 심각한 자기 문제 있는 사람. 한번 낙인 찍히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취직도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입니다. 유일하게 복음만이 답을 줬어요. 복음만이 길이 열렸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들을 참 용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용서할 수 있는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을 살리는 길을 줄 곳은 복음 있는 교회만 가능하다. 그러니 복음 운동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뭘 놓고 기도하겠는가? 복음 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실제적인 기도가 뭐냐?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거다. 이거는 24년 한 해가 아니고 앞으로 주사랑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것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사랑 RUTC 플랫폼 시스템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실제 현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예배를 들으며 신앙생활해 온 이제 결정체가 세 가지 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치유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피제사를 통해서만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그냥 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모르고 언약의 말씀은 순종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알아들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 피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을 애굽과 전 세계에 보여주라.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순간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집은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왜 건강에,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눈을 넓게 여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가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교회가 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의 뜰을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운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가문 바꾼다? 택도 없어요.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바꿔보겠다?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바꿔보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후대 운명을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운명이 바뀌어지, 여러분의 업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에 쏙국되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인생을 올인해버려요. 그게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가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복음에 올인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복음에 올인하세요.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운명을, 이 교회와 이 시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복음에 올인하는 한 사람. 영어로 올인이지만요, 한국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16절에 중반절에 말씀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16절의 두 번째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이시 완전하신 신이에요. 완전하신 성령이에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16절 하반절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 가셨느니라. 재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원이 치유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그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받아합시다. 나를 걱정하지 말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의 근원적인 치유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치유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고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열심히 듣지만 마시고 진짜로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살리고 축복하시는 일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내 대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지속이 돼야 되고요. 그 후손 후수까지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셋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뜰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뜰을 만들기 위해서 뭐 했느냐? 첫 번째로 이방인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이요, 기도의 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담을 헐어버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부셔버리고 다가가시. 아이들을 다가가자.
병들고 소외되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자. 왜냐?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들의 근원적인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뭐냐? 금토일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요즘 렘넌트들이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에는 집중하는데요, 책 한 권을 못 읽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우리 어른들도 저부터 시작해서 같이 책을 선정해 놓고 책 읽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책을 읽자는 게 아니고 집중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자. 많이도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분량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을 읽자. 아멘 한 사람 한 분도 없네. 사실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을 하잖아요. 기도를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알아야 돼. 그리고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보호자의 힘이 없으면 학교 생활 정상으로 못합니다. 직장 생활, 출퇴근하는 것만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사업을 한다.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이익 때문에 만나는 사람. 이익이 안 되면은 열이면 열 전부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속엔 사기꾼도 있어요. 사기치려는 해서 사기꾼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봐야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힘이 없다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책에서 읽은 그대로만 간다면은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없는 사기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실제로 우리들이 연습한 것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혀있는 강도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모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지만 하나예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자, 시골에서요, 권찰님 한 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계셔요.
근데 이분들 만나면은 뭐가 있느냐?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젊은데. 여러분들이 24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감당한다?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24년 1년 동안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셋들 시스템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세 가지 뜰을 24 되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는 25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작을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새들의 기도를 가슴에 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교회, 성경에만 있는 교회 응답을 받읍시다. 그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교회, 엘리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18장 4절에 복음을 깨닫고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19장 8절에 응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설명할 수 있는 교회,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는 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